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헛된 것을 원하면서 헛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 한번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어거스틴, 우리 교부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유명한 문구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의 결과이고 또 무지의 결과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명절, 지금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배경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에, 이게 뭐 7일이냐 8일이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상간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의 장면을 계속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이 초막절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곳이 이제 광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뭘 했느냐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황금 물병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물을 거기다 담아서 성전 번제단에 물 붓기 의식을 계속 거행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대망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메시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갔던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대망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생수는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진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8일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이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에 이런 의식들을 하면서 성령 주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서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외치셔서 뭘 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중요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걱정과 고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알기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면은 말씀을 읽겠죠. 성경을 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죠. 그리고 올바른 이 순전한 복음 교리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가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혼이 매우 궁핍해서 방황하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 뭘 해도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마셔도 참된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죄짓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안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7장 37절에서 그 한복판에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까지 나오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헛된 걸 찾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7절, 39절 오늘 굉장히 핵심 구절인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의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어떤 필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나는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었는데 복음을 전화상으로 잠깐 얘기하는데 울고만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 갈망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돈이든 성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처참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자기 피조물의 형상을 입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유하려고 개미 얘기도 하죠. 인간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굴로 들어갔다. 그런 비유를 좀 이해하기 쉽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비유도 아니에요. 개미나 우리나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 비유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게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맞는 비유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몸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정말 보잘 것도 없고 베들레헴 출신이고 정말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육신의 상태로 오셔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서 마시라,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배가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성령이냐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누릴 혜택이냐. 그런데 분명 우리 문맥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차고 넘침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채워 넘쳐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 39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예수께서 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또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은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 불렀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영원까지 계시고, 뭐 이거를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뭐 세대주의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본격적인 이 사역의 펼쳐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이죠. 우리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가고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되냐면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일기에다 두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지식에 멈춰 있는 흔히 종교 생활일 수도 있겠다. 목회자들이 혹은 신학생들이 제일 위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자꾸 재요. 자로 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물론 죄를 짓는 것도 성령 회방이지만은 우리가 자꾸 머리로 재면서 예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오게 하겠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죄만 짓고 육신의 것만 갈망하다가 죽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께 구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심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인정하고 믿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이 믿음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처럼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신도 감탄하시고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뭐 봅니까? 세상 지식과 지혜를 배우죠.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피엔스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갔어요? 데우스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조건을 얘기하시면은 우리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의로운 줄 알고 열심히 행하겠지만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건데 이 증거들을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딸이 병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딸 앞에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떨어져서 얘기하셨는데 믿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옛날 얘기지. 그래, 그냥 지식적으로는 동의. 그래,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고달픔, 여러 가지 슬픔들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십시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사건 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게 모든 문제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헛된 내 의로 사는 거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고 교만하고 패약하고, 왜 죄 지으면서 삽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속이면 될 줄 알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체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구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풍요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구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이 가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영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아니 뭐 영이 가난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맨날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신 얘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안 가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만이라고 합니까? 300만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변명하려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제가 그거를 느낀 게 뭐냐면 10대 때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빨리 어른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만 믿고 살아가는데 네, 10대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됐습니다. 20살이 됐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나는 30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게 전도사님 마음대로 돼요? 기도하면 돼. 근데 뭐 알 수 없는 무모한 자신감 있었는데 진짜로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언젠가 아기를 낳겠지? 낳았습니다. 또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벌써 10대입니다. 그래 또 10년 뒤면 대학생이 되겠지. 언젠가 대학생이 되겠지. 그럼 언젠가 내가 환갑이 되고 70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필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죠.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가겠구나. 근데 그 영원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요, 내가 7순이 올지 8순이 올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 후대들이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정말 지독하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한국교회 지옥 설교 안 하잖아요. 회개 설교 안 하잖아요. 뭐만 합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풍요와 평안과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 근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진짜 기도하거든요. 가끔가다 요즘에 막 이렇게 뭐 우리 메신저 핸드폰에서 볼 때마다 옛날 알았던 사람들이 뜨잖아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엄청난 지금 이 훈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죠.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왜 이런 배경이 있냐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의 배경이 이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답니다. 부자예요. 요즘 뭐 한국 사회로 보면 뭡니까? 요즘에 사람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다면서요. 선 볼 때 저 하이닉스 다녀요. 이게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3장 20절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영접기도 초청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무게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지금 우리 일을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가난한 건 몰라요. 그 증거로 뭡니까?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찾고 있습니까? 그 교회 프로그램 좋습니까? 그 교회 우리 아이들 유모차 주차장 있습니까? 어떤 데는 이렇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모교회는 강아지도 케어해 줍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청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회개와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와 애통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디
부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이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에게 완악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심령을 주십니까? 회개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생수의 강을 차고 넘치듯이 부어주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린 개인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개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 보고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진짜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온전한 신앙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인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생활이 점차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즘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회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회개가 나와요. 와, 정말로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한다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럼 내 삶 속에 그때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얼마나 있었냐? 말은 많이 하고 말은 잘하고, 근데 실제로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뭐가 나옵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내 재물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나오잖아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이렇습니다. 한국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들불처럼 퍼져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에 6절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사야에서는 우리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언젠가 뭐가 끊겼습니까? 기도의 불이 끊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할머니들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이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나라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단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말만 많고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정말 여호와를 찾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으로 나눠줘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지 법으로 나눠줘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성령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예수께로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약속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며 또 애통한 심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국가를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회복하십니다. 우리 정말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풍요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